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유럽의 기독교화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시대죠.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그 혼란 속에서 로마인들이 야만족이라 불렀던 게르만족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정복한 로마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 아주 복잡하고 뭐랄까 흥미진진한 과정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선교사들의 이야기부터 왕들의 정치적 계산, 또 민중신앙이 뒤섞이는 모습까지 정말 다양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족은 왜 영적으로는 로마의 신에게 무릎을 꿇었는가? 바로 그 지점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자가 패자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동력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실마리를 한번 하나씩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무대는 8세기 독일의 어느 숲, 거대한 참나무 앞입니다. 네, 당시 그 지역 게르만 부족들이 천둥의 신 토르를 숭배했거든요. 아, 그 망치든 신이요? 맞습니다. 그 신의 상징으로 아주 거대한 참나무를 신성하게 여겼는데 보니페이스라는 영국 출신 선교사가 나타나요. 네. 그러더니 사람들 앞에서 대뜸 그 나무를 도끼로 찍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부족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었겠네요. 다들 경악해서 지켜봤겠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요. 그가 도끼를 몇 번 내리치자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나무가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다고 해요. 와, 그렇죠. 이걸 본 사람들은 토르가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신이 더 강력한 힘을 보여줬다로 받아들인 거죠. 일종의 영적 대결에서 완전히 이겨버린 셈이네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보니페이스는 그 쓰러진 나무로 성 베드로에게 바치는 예배당을 지었고요.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개종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교라는 게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 걸 넘어서 이런 식으로 누구 신이 더 힘이 세냐 이걸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영적 전투가 벌어지던 시대의 배경을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배우잖아요. 네, 그렇게 배우죠. 왠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아주 극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는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갔다고요? 네, 뭐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시점에는 이미 제국의 실질적인 군사 권력이 게르만 출신 용병대장들한테 다 넘어가 있었어요. 아, 이미요? 네.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도 게르만 사령관이었던 아버지가 내세운 뭐랄까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고요. 그렇군요.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게르만 장군 오도아케르가 그를 폐위시키면서 더 이상 이런 황제 노름은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리죠. 이미 제국 곳곳이 게르만족에게 넘어간 상태라 사람들한테는 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새로운 주인이 된 이들, 로마인들이 바바리안,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게르만족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 그게 참 재미있죠. 로마 역사라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모순적이요? 네. 한편으로는 족장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만큼 용맹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술이랑 도박에 모든 걸 걸 정도로 무절제하거든요. 아, 그 두 가지 모습이 어떻게 한 사회 안에서 공존할 수 있었던 거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게르만족의 핵심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충성심과 명예였습니다. 충성심과 명예. 네. 타케투스가 족장은 승리를 위해 싸우고 병사들은 족장을 위해 싸운다. 이렇게 썼습니다. 족장이 전사했는데 혼자 살아 돌아온 병사는 평생을 불명예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강한 유대감과 용맹함이 있었기에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전투가 없을 땐 극도로 나태하고 술과 도박을 즐겼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네. 전쟁과 지혜의 신 오딘, 즉 워딘의 날이 수요일, 웬스데이가 됐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천둥의 신 토르, 토르의 날이 목요일, Thursday가 된 것처럼요. 와, 그게 거기서 온 거였군요. 그런 게르만족이 로마 영토 안으로 대규모로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네, 바로 훈족의 등장이었습니다. 4세기 말 아시아 초원지대에서 온 훈족이요. 맞습니다. 훈족이 동쪽에서부터 엄청난 기세로 밀고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위협을 느낀 서고트족이 살려달라면서 로마 국경을 넘어요. 네.
로마 정부는 이들을 동맹군으로 받아들여서 영내 정착을 허락했는데 현장에 부패한 로마 관리들이 이들을 너무 심하게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식량도 안 주고 심지어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빵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요? 네, 되국 자존심 강한 전사들인 서고투족이 포팔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로마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투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로마군의 무패 신화가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약 150년간의 대혼란기가 시작돼요. 이후 반달족, 프랑크족, 앵글로색슨족 같은 다른 게르만 부족들도 로마 별거 아니매? 하면서 앞다투어 제국 영내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각자의 왕국을 세우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의 아주 먼 기원이 바로 이 시점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럽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게르만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길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네, 두 갈래 길이 있었죠. 로마 중심의 정통신앙이 있었고 또 아리우스주의라는 또 다른 흐름이 있었다고요? 아리우스주의는 신학적으로는 예수가 신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신이 만든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사실 게르만족한테 이런 복잡한 신학 논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피조물 중 으뜸이자 가장 위대한 전사 같은 존재로 이해됐고 그게 훨씬 더 와닿았던 거죠. 더 직관적이었군요. 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차이는 신학이 아니라 교회 조직에 있었습니다. 조직이요? 아리우스파는 로마 카톨릭처럼 교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조직이 없었어요. 각 부족의 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였죠. 그러니까 부족 중심의 문화를 가진 게르만족에게는 자신들의 족장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교회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느껴졌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게르만 부족들이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렇군요. 울필라스라는 선교사가 고트족을 위해 성경을 번역했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열왕기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이미 지나치게 호전적인 고트족에게 전쟁 이야기가 가득한 구약의 열왕기를 읽게 하는 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아예 빼고 번역했다고요? 하하하. 그들의 성향을 아주 잘 파악한 현실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영향권 안에서 벌어지는 흐름과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었던 흐름도 있었다고요? 네,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흐름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국경 너머 아일랜드의 켈트 기독교입니다. 켈트 기독교. 그 중심에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으로 알려진 성 패트릭이 있죠. 놀랍게도 그는 아일랜드인이 아니었어요. 정말요? 네, 원래 브리튼에 살던 로마계 기독교인이었는데 16살 때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납치돼서 노예로 팔려갔던 인물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자신을 납치해서 6년이나 노예로 부렸던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고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헌신인데요. 네, 정말 그렇죠. 그는 돼지를 치는 고독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깊어졌고 극적으로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아일랜드 아이들이 나타나서 거룩한 소년이여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걸어다오 이렇게 간청하는 환상을 봐요. 와. 그걸 자신을 억압했던 그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선교사로 돌아간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게 시작된 켈트 기독교는 로마와는 어떻게 달랐나요? 이게 단순히 교리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조직과 권위를 중시했다면 켈트 기독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학문과 예술, 그리고 자연과의 깊은 영적 교감을 강조했죠.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아주 독특하고 창의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패트릭 이후에 콜룸바 같은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스코틀랜드 근처의 이오나 섬을 거점으로 삼아서 다시 브리튼 섬과 유럽 대륙까지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로마와는 다른 독자적인 기독교 세력을 형성한 거군요. 그랬습니다. 자, 이제 무대가 갖춰졌네요. 한쪽에서는 로마의 정통신앙과 게르만 쪽의 아리우스파가 경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켈트 기독교가 독자적인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복잡한 상황에서 훗날 유럽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프랑크족의 개종 이야기죠. 네, 프랑크족의 족장 클로비스는 아주 야심차고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르군드 출신의 기독교인 공주 클로틸다와 정략 결혼을 해요. 네. 아내가 계속해서 자기 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클로비스는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첫째 아이가 세례를 받은 직후에 죽으니까 내 신에게 바쳤으면 살았을 텐데 당신 신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비난할 정도였죠. 그랬던 그가 마음을 바꾼 계기가 알라마니족과의 전투였다는 게 참 드라마틱합니다. 네, 패배 직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자 클로비스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아내 클로틸다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제발 저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전세가 역전돼서 승리하게 됩니다. 클로비스는 약속대로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죠. 네, 세례식에서 감독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숙이라. 이제까지 그대가 불태웠던 것들을 예배하고 예배했던 것들을 불태워라. 와,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상징하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왕과 함께 그의 병사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3,000명이요? 결국 이게 이 시대 개종의 핵심이군요. 왕 한 명의 정치적 군사적 결단이 곧 부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네, 지극히 집단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개인의 내면적인 믿음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중세 유럽에서 나타나는 집단 개종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기존의 이교도적 관습이나 미신이 기독교 신앙 안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거죠. 예를 들어 프랑크족은 예수의 제자 중에 특히 베드로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하인귀를 자른 모습이 아주 용맹한 전사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하, 예수를 위대한 전쟁의 신처럼 제자들을 용맹한 부하들처럼 여겼다는 거군요. 그렇죠. 또 자료에 보면 온갖 패로에 따라서 성인들을 만들어내는 현상도 나타나죠. 치통을 낫게 해주는 성 아폴로니아, 돼지를 돌봐주는 성 안토니처럼요. 성 마틴의 유물 행렬에 얽힌 두 거지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을 너무 잘 보여줘서 정말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그 이야기요. 한 명은 안진뱅이, 다른 한 명은 소경이었던 두 거지가 성 마틴의 유물 행렬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겁을 하죠. 병이 날까 봐요? 네. 혹시라도 기적으로 병이 나아버리면 더 이상 구걸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소경 어깨에 올라타서 최대한 빨리 도망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멀리 가기 전에 기적의 능력이 역사해서 둘 다 병이 나아버렸다는 그런 유머러스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민중들의 신앙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기복적이었는지 정말 잘 보여주네요. 그렇죠. 이렇게 프랑크족이 로마의 정통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건은 곧바로 바다 건너 브리튼 섬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596년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어거스틴이라는 수도사를 잉글랜드의 켄트 지방으로 파견하거든요. 당시 켄트의 왕이 에틀버터였는데 프랑크족 공주이자 기독교인이었던 버터와 결혼한 상태였죠. 맞습니다. 왕은 어거스틴이 혹시 요술을 부릴까 봐 두려워서 일부러 옥외에서 만났다고 해요. 하하, 귀엽네요. 하지만 왕비의 영향력 덕분에 어거스틴은 선교를 허락받고 캔터베리에 수도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영국 성공회의 중심지가 되죠. 자, 그러면서 브리튼 섬에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남쪽에서는 로마에서 온 어거스틴의 선교단이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이오나 섬을 거점으로 한 켈트 선교단이 내려오면서 두 개의 다른 기독교 흐름이 정면으로 만나게 된 거죠. 처음에는 협력했지만 곧 갈등이 생겼다고요? 네,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나 수도사들 머리 깎는 스타일 같은 지금 보면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었지만 당시에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권위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수이라는 왕의 경우에는 자신은 켈트 전통에 따라 부활절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로마 전통을 따르는 왕비는 아직 금식 중인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한 오수이 왕이 664년 휘트비에서 양측 대표를 불러서 종교회의를 엽니다. 회의는 팽팽했습니다. 켈트 측은 자신들의 위대한 선교사 콜룸바의 전통을, 로마 측은 베드로의 권위를 내세웠죠. 그렇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베드로의 권위요. 논쟁을 지켜보던 오수이 왕이 켈트 측 대표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의 콜룸바도 위대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 사실인가? 켈트 측 대표도 그 성경 구절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죠. 그렇습니다, 폐하.
라고 대답하자 오수이왕이 아주 현실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감히 천국의 문지기의 비위를 거스를 수 없다.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 않는가. 나는 그의 편을 들겠다. 하하, 정말이지 지극히 정치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이죠. 이 결정 하나로 브리튼 섬의 교회는 켈트의 독자적인 전통을 뒤로하고 로마 카톨릭의 권위 아래로 통합되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가 잉글랜드에 단단히 뿌리 내리자 놀랍게도 흐름이 역전됩니다. 역전된다고요? 네, 잉글랜드 출신 선교사들이 다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아직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르만 부족들을 선교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 흐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열었던 보니페이스군요. 맞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데번셔 출신으로 교황의 명을 받아 독일 지역을 복음화하고 기존의 켈틱의 교의들을 로마의 권위 아래 통합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토르의 참나무를 베어버릴 만큼 담대했던 그가 이 임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독일의 사도라 불리며 마인츠의 대주교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죠. 네, 그곳에서 평화롭게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선교에 실패했던 프리지아,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에 대한 마음의 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른이 넘은 나이에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다시 그 위험한 이교 지역으로 향했고 결국 그곳에서 습격을 받아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의 인생이 로마 제국 멸망 이후 유럽이 걸어온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로마의 신앙이 브리튼으로 건너가 켈트 신앙과 만나고 거기서 다시 단련된 신앙이 대륙으로 돌아와 새로운 유럽의 토대를 만드는 그 과정 전체를 그의 삶이 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오늘 야만족의 침입이라는 거대한 혼돈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유럽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빚어지기 시작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선교사가 나무를 베는 상징적인 행동에서 시작해서 왕들의 정치적 결단과 두 개의 다른 기독교 전통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거대한 과정이었죠. 네. 그리고 보니페스가 순교했던 754년, 훗날 유럽의 아버지라 불리게 될 한 소년이 12살이었습니다. 바로 샤를마뉴 대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사건들은 바로 샤르마뉴가 등장해서 흩어져 있던 게르만 왕국들을 하나의 거대한 기독교 제국으로 묶어낼 무대를 마련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처럼 전사들의 문화와 다양한 신앙이 뒤섞인 토대 위에 세워진 신성 로마 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